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것이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을 향한 환골탈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환골탈태 말 그대로 뼈를 바꾸는 것이고 태, 그 어머니의 자궁, 아기가 들어있는 그 태를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원래 환골이라고 하는 말은 도가에서 인간이 돌을 닦거나 아니면 영험한 그 효력이 있는 어떤 약을 먹고 속골, 그러니까 범골이라고도 하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선골로 신선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환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털을 다 깎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이제 다시 회복했을 때 그 본래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정결 예식에 있어서 털을 다 깎고 물로 씻는다는 말이 있지만 환골이라는 말 자체에도 이렇게 돌을 닦거나 영단을 먹고 속골의 사람이 선골의 사람으로 바뀔 때 온몸에 선골로서의 털이 다 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환골이라는 말을 본래 이러한 도가에서 쓰는 말을 원용해서 어느 상황에다가 이 말을 썼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고문서에 고전 작품 속에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장을 가져다가 같은 의미가 변하지 않게 하면서 내 말로 바꿔내는 겁니다. 근데 내 말로, 내 용어로 바꾸어서 새로 쓴 그 문장이 본래의 문장보다 훨씬 더 훌륭할 때 이 환골했다고 얘기합니다. 뼈대를 바꾸었다. 그럼 탈태는 뭐냐? 탈태는 주로 환골이 산문 형식의 문장을 내 언어로 바꾸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탈태는 그러니까 자궁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자궁을 빼앗는다. 무슨 뜻이냐? 시문에서 그 시문 속에 들어있는 시인의 어떤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상이 떠오르면 그 시상을 가지고 시를 짓잖아요. 근데
그 시상이 떠오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착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자궁에서 이렇게 그 수정체가 붙는 거를 착상한다 그러는데 바로 시상이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개념이 시인의 마음속에 잉태되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개념이라고 할 때 컨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용으로 바뀌면 conceive가 되는데 이 conceive가 개념을 떠올리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곧 임신한다라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통하죠? 동서양이.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시인의 시상이 그 시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인은 그 시상을 잉태하고선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태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상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다른 시를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상으로 쓴 것인데 본래의 시보다도 더 아름답게 될 때 이때 바로 탈태했다 얘기를 합니다. 환골 탈태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연속성은 있는데 완전히 더 훌륭한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작품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좋게 개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환골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 환골탈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금 진영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얘기하시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명하신 병명입니다. 참 의의가 깊죠? 그럼 왜 선민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법을 다 얘기하신 뒤에 나병 이야기를 하고 또 나병에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디 지점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조처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 타락후 모든 인간은 저주의 상태로 던져집니다. 근데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 또 하나기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가 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저주의 상태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연인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이라고 하는 증상을 통해서 지금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저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민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선민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환자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너희가 자연인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그런 상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깨어진 상태고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왜 더러워졌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그게 깨끗한 거예요. 청결한 거고 질서가 잡힌 겁니다. 더러움은 왜 발생하느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상태가 더러움이라서 거기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김치를 김치독에 담거나 김치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옷장 서랍에 넣어두는 거예요. 옷을 옷장 서랍에 넣어둬야 되는데 김치독 뚜껑을 열고 김치가 있는 그 위에다 옷을 개서 넣는 겁니다. 옷도 좋고 김치도 좋지만 이게 합쳐져서 놓이는 장소를 서로 제공하게 돼버리면 이게 더러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 삶에서 내 목숨, 심지어 내 목숨과 내 인생 전체, 내 일 모두,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해주는데 내 뜻대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니까 내 삶 전체가 김치를 옷장에 넣은 것 같은 더러움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거북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저주의 상태로 모르는 겁니다. 거룩, 원초적인 꿈의 궁전에서 벗어난 상태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시는데 저주의 자리 아닙니까? 이 저주의 자리로 오시는 것,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던져져서 저주의 자리로 나오는 이것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아담 타락으로 인해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은총회로 부름을 받은, 다시 말해 거룩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선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로서의 모습으로부터 환골탈태해야 되는 게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래서 이 환골탈태 삶의 모습, 환골탈태한 선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듯이 펼쳐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주로 던져진 상태, 거룩이 깨어진 상태, 원초적 꿈의 궁전을 이탈한 상태,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상태로 함께할 수 있는 선민의 모습,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환골탈태한 모습의 실제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일 동안에 걸친 정결 예식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2차로 그에 이어서 속건제를 시작으로 해서 속제제와 번제와 소제가 드려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정상적인 선민으로서 삶의 현장으로 복귀되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제사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환골탈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예식을 치르냐 하면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준비해요. 그래서 새 1마리를 토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토기를 물이 떨어지는 곳, 샘물이 떨어지는 곳에 가요. 그러면 샘물이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 토기에 물이 찰찰 넘칠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찰찰 넘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새 1마리를 잡아 죽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려요. 그럼 피와 물이 섞일 거 아닙니까? 계속 흘러오는 물에, 깨끗한 물에 피가 섞이면은 나머지 살아있는 새 1마리를 백향목과 우술초에 묶어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살아있는 새에 묻은 피와 물이 섞여 있는 물을 나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7번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를 백향목과 우술초를 다 다시 떼어내고 분리시켜서 들판에 가서 새를 공중에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몸의 털만을 밀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눈썹까지도 다 밀어버립니다. 눈썹, 수염 이거 다 밀어버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말씀드렸던 속건제와 번제와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 예식의 절차가 바로 선민이
나병 환자의 상태, 영적인 나병 환자의 상태, 아담 타락 후에 주어진 저주의 상태, 거룩이 깨어진 상태로부터 황골탈퇴해서 거룩함에 임하는 모습, 거룩함 속에 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선민은. 황골탈퇴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새를 2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를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늘을 나는 새로 살았어야 됩니다. 땅에 내려와 앉습니다. 가지에 앉습니다. 바위에 잠깐 머뭅니다. 그러나 새는 바위에 앉아있고 가지에 앉아있는 잠깐의 그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을 날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새가 새 되는 이유,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늘을 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이유는 하늘을 날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라는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컨셉을 갖고 계십니다. 시인이 시상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컨셉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신 컨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잉태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생각을 잉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태를 빼앗아서 나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을 잉태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언제나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께 가는 자들이 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다른 동물 땅에 기는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타락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면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잉태된 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개념을 얻어갖고 와서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땅을 기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기는 짐승이 돼서 사자와 표범과 무슨 하여간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다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따라서 땅을 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이 생기고 거룩함이 깨어지고 원초적 평강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한 마리를 죽인다는 것은 새로 살았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서 새로 규정했는데 짐승처럼 살았어요. 지가 무슨 땅을 기는 짐승인 줄 알고 새 주제에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새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피와 물이 섞인 상태를 새 한 마리에 뿌려서 새를 날립니다. 이제는 새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새처럼. 짐승처럼 땅을 기면서 살지 말고 새처럼 살래. 새처럼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던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새로 황골탈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새로 변하려면 먼저 뼈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골탈퇴라고 그런 거예요. 땅을 기는 짐승의 뼈와 하늘을 나는 새의 뼈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짐승의 뼈는, 포유류의 뼈는 그 뼈 속에 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새의 뼈는 그 뼈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포유류 속에는 내장이 길어요. 그래서 구절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창자가 9번을 휘돌 정도로 깁니다. 근데 이 새의 내장은 방광조차 없어요.
그러므로 배설물을 담아둘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먹자마자 곧바로 최대한 빨리 이 배설작용이 아주 간소화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광처럼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는데 많은 양의 물과 독소를 함께 머금고 있다가 배설을 하는, 머금고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광이 없고 내장이 짧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예요. 왜?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 상태로 땅을 기는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나는 새가 되려면 황골탈태가 돼야 되는데 뼛속이 비어야 되고 뱃속이 비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뼛속이 비고 뱃속이 비는 과정을 제사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을 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가 땅에 내려와 앉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을 나는 자들이 새라는 거예요. 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창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고. 땅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날아다니니까 늘 하늘에 있으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보다 나으니, 천사들은 아예 하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늘을 나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거지요. 땅에 있으면서 마음이 하늘을 나니까. 그리고 몸이 있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잉태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잉태하신 그 태를 뺏어와서 사는 겁니다.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골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잖아요. 비우는 겁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뼈도 비워야 되고 내장도 비워야 되고 방광도 없어야 돼요.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처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배를 섬기는 자라 했어요. 배를 섬기는 자. 배를 섬긴다는 게 뱃속에 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 것을. 근데 새가 되려면 뱃속에 내장이 없어야 돼요. 다른 짐승에 비해서 없다시피 해야 됩니다. 뼈가 비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골탈태해서 거룩함의 모습을 띠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하늘을 나는 새라 이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 근데 새들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서 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잉태되어 있는 내 삶에 대한 개념을 갖고 와서 그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인간들이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땅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름받은 선민들은 다시금 새로 황골탈태해야 되는데 황골탈태하게 해주는 역사가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제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짐승으로 땅을 기면서 다니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주워먹고 사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있던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이 황골탈태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뼛속까지 비어집니다. 이 세상 것을 담고 뼛속까지라는 건 가장 귀중한 자리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계속 내 마음의 뼛속까지 깊이 담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 비우게 됩니다. 그래야 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배를 섬기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땅의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새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얽매인 것이 없이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골이 되면 이제 하늘로 날아오른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이 땅에서 이 몸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잉태되고 있는데, 하나님 속에 잉태되고 있는 그 태를 내가 받아서 이 땅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골탈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환골한 이 속골에서 선골로 환골이 된 신선의 몸에 털이 난다는 것처럼 본문에 털을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7일 동안 이 새 두 마리와 털을 깎고 몸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7일 동안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창조의 과정이 7일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되고 안식일이 붙어서 7일 완결되는 거지요. 안식일을 통해 완결되는 겁니다. 근데 8일째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8일째, 부활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다시 시작됨을 말하는 겁니다. 8일째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정결 예식 두 마리 새를 통해 보여줬던 그 정결 예식에서 그려진 그 그림대로 새가 되어야 됩니다. 새가. 다시는 짐승 흉내를 내가지고 목이 비틀어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새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환골탈태의 실질적인 수행을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땅을 기는 짐승적 죄적 기질로부터 벗어나서 환골탈태해서 하늘을 나는 새로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땅을 기는 짐승으로 살지 말고 뼈를 비우고 뱃속을 비워서 마음껏 하늘을 땅에서 너를 얽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네 몸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컨셉, 하나님이 잉태하고 계시는 그 계획, 그 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이 진행되는 그러한 선민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거룩함으로의 환골탈태, 날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뼈를 깎아 환골탈태를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뼈를 깎는 고통을 주님께서 받아 수행하신 덕분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생활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통하여 환골탈태한 나의 모습을 나 스스로 보며 내가 깜짝 놀라는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